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아버지의 딸이지만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잡히는 거 없지만 만져지는 거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마지막 때라고 오늘도 경고하시고 외치시고만 우리가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23장 24장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한 25장에서 종말에 대해서 또 재림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열처녀. 열처녀 중에서 그때에 1절 5절까지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때 천국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 같다.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다. 우리는 두 부류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정말 이 열처녀 중에 나는 슬기로운 자인가 미련한 자인가 그 중에 욕심나지 않으세요? 저는 예수 평상시에도 욕심과 고집과 시기 질투가 가득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더 욕심나는 거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마라. 도를 행하지 않는 자 마치 거울을 보는 자 곧 행위를 잊어버리는 자와 똑같다. 거울 보면 그 다음에 없어지죠. 똑같다는 인생입니다. 늘 개가 토한 거 돼지 들어온 거. 그래서 등을 준비하는 자, 신랑 이스라엘 문화가 밤에 예식을 한답니다. 밤에 예식을 하기 때문에 신부가 기다리면 신랑 오도록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신부가 등을 들고 기다리는데 등이라는 등의 상징적인 것은 무엇이냐? 등은 봉사와 섬김과 사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등을 준비한다는 건 외적 신앙을 얘기하고 기름은 성령의 역사. 그래서 말씀과 거룩함과 경건함과 구별의 삶으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등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죠. 아무리 내가 되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이 그릇이죠. 그래서 봉사할 기질과 재질과 은사가 가득하지만 내가 기름이 없다면 자동차도 기름 없으면 꽝입니다. 아무리 외제차고 대단한 차이고 비싼 차일지라도 기름 없으면 못 나가요.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별별 없는 그릇일지라도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힘으로 이뤄가면 기름만 가득 채워졌다면 차가 아무리 싸구려 차일지라도 기름이 가득하다면 어디든지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싼 차일지라도 대단한 차일지라도 기름이 없으면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리 겉만 번들하면 뭐합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인생, 움직이지 못하는 차라면 아무 쓰잘것도 없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슬기로운 자가 있는가 하면은 미련한 자가 있는데 미련한 자는 3절에요. 등을 가지되 기름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배웠으면 뭐합니까? 많이 가졌으면 뭐합니까? 뻔들하긴 하는데 자기 의와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으로 살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미련하다는 헬라어로 모로스라는 뜻을 가졌는데 이 미련한 뜻은 미련하다. 태만하고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자. 생각 없이 살아가. 근데 가진 건 있어. 뭔가 많은 걸 누려.
이런 미련한 자들은요, 등은 가졌지만 그릇은 되어 있는데 채워지질 못해. 그래서 육적인 신앙, 그래서 형식과 허세와 유선 같은 스타일. 그래서 그러나 슬기는 자는 헬라어로 프로니모스라는 뜻을 가졌는데 생각이 깊고 늘 준비하는 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뤄간다는 거. 그릇이 아무리 별별 일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뤄간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는 다 졸며 잘세, 게으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말세는 밤낮, 어제도 말세였고, 예전에, 작년에도 말세, 날마다 말세인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신랑 예수님이 더디올 거라고 생각하고 졸며 잘세. 그래서 이렇게 가장 지치고 지칠 때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 그러나 무너질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참으로 이런 날이 있지만은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대. 밤중에 소리가 나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다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지칠 때도 와요. 또 게으러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밤중이라는 건 예기치 못했을 때 오신다는 거.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소리가 나되 신랑이 맞으러 나오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등을 준비하고 이제 깨어서 똑같이 잤습니다. 똑같이 지쳐서 누웠습니다. 열처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다 똑같이 지쳐서 누웠는데 그러나 소리를 듣고 다 똑같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미련한 자는 슬기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래서 이렇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늘 그냥 거지근성, 노예근성, 종근성, 늘 그냥 밤낮 종근성, 노예근성. 누군가가 깨워야 일어나고 누군가가 끌고 다녀야 가고 누군가가 전화해줘야 또 일어나고 누군가 또 전화해줘야 또 함께 가고 구역 예배 같이 가요. 예배 같이 드리러 가요. 여기 공동체 모임 가요. 우리 말씀 들으러 가요. 밤낮 이끌어줘야 돼. 언제까지요? 예전에 제가 이 노트가 잘 안 보여서 큰애가 안경을 맞춰줬는데 가까이 보이는데 카메라를 보려니까 어질어질해서 종안을 깨끗하게 분명하게 보여서 좋긴 좋은데 카메라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지러워서 못 끼겠네. 그래서 그 전에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권사님이 아는 타교인인데 다른 교인이에요. 참 제가 듣기에도 화가 나고 참 언제까지 결국은 또 다시 절에 갔어요. 처음에 절에 다닌 사람을 인도했습니다. 그때 밤낮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 주접을 떨어. 권사님 어디 좀 가고 싶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느라고. 우리가 참 이 사랑이라는 두 글자의 율법 안에 고린도전서 5장 말씀처럼요. 종로로 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참 분별 잘해야 돼요. 분별 참 잘해야 돼요. 사단이 마귀가 이용하는 수도 있고 기회를 삼아 이뤄가는 수도 있고 정말 분별 잘해야 돼요. 어디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참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을 그 자매님을 진짜 애 많이 썼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제가 저거는 아닌데 좀 미련한 인생 정말 어디까지 어느 때는 어머 권사님 청소기 너무 좋다 나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청소기까지 사다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권사 됐지만 그때는 이제 집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것까지 사다 줘? 그러니까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집사님을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이란 두 글자로 죄를 짓게 하는. 그래서 정말
내내 끌고 다니고 먹이러 다니고 뭐가 먹고 싶다면 사다 저기 어디 데려가서 먹이고 나는 그거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어요. 가져보지 못해서 사다 주지요. 청소기도 사다 주고 뭣도 사다. 그러더니 한 2년 1년 좀 지나서 그 뭐랄까 다시 절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미련한 인생 정말 우리는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려움이 생길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에 있는 자에게 나 좀 빌려달라. 나 좀 빌려. 늘 평일날에는 놀고 먹다가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정말 어느 집사님은 또 그 집사님한테 어디 차를 몰고 다니면서 어디 좀 가는데 내가 기름값은 집사님이 내라. 이 집사님도 그분은 또 이상히 그런 사람만 끼더만. 유난히 뭐 기름값은 집사님이 내주세요. 나는 거기 갈 기름값은 없어요. 또 뭐가 먹고 싶어요. 그 사람도 또 그래요. 예, 어느 타교에 어느 집사님이 그 구역이 하여튼 이상한 그 사람 이러고 가는데 끝까지 그러더만요. 끝까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주 자기가 지쳤대. 우리 아들이 뭐가 먹고 싶대요. 그래서 또 데려가서 또 고기도 먹였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게 되는 얘기인가 싶은데 기름 떨어졌어요. 나눠주세요. 평상시에 랄랄랄라 하고 놀다가 뭔가 어려움 생기고 마음은 나 돈 좀 꺼주세요. 나 이것 좀 사주세요. 나 이것 좀 있으세요. 거짓 음성. 이렇게 우리는요. 밤중에 예기치 아니할 때 어떤 사건이 생기고 환경이 이루어갈 때 나는 바로 감당할 수 있는가. 누구나 우리 인생은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사건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밤중에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 어떻게 감당하고 이뤄가는가.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 나는 어떤 여자인가, 어떤 신부인가. 신랑의 음성을 똑같이 들어요. 똑같이 듣지만은 맞이할 신부가 있고 맞이하지 못하는 신부가 있다는 거. 날이면 날마다 문이 열려지는 거 아니에요. 날이면 날마다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그러나 언제나 준비하고 예비한 자는요. 어떤 사건, 환경, 문제가 생겨도 제가 늘 키티가 뭐라 그랬죠? 약속오음이고 키티가 예방주소라 그랬죠? 늘 말씀으로 내가 예비되고 늘 말씀으로 준비된 자는요. 어떤 밤중이 와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아 그래. 그때 예수님도 이러셨지. 아 그래. 예수님도 이렇게 감당하셨지. 아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제가 하도 몇 시간씩 막 떠들어댔더니요. 퀴티 들었던 분들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제 목소리가 들린대요. 어떻게 감당했다. 어떻게 이겨냈다. 얼마나 귀한 음성입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는가. 슬기 있는 자들이 9절에 대답하이되 우리와 너희와 쓰기에 부족하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라.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말을 할 때는 해야 돼요. 서로 사랑이 그래 한 영혼 저 영혼 살려야 돼. 그래 사줘도 되고 안 사줘도 사줄 것도 다 사주고 막 못도 사주고 못해. 여러분 함께 무너집니다. 나도 실족하고 그 사람도 실족하고.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말 너무너무 뻔뻔하고 이 미련한 자들은요. 자기 시간, 자기 돈, 자기 물질, 자기 건강, 모든 거는 다 아껴.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하나도 줄 몰라요. 남의 것만 빼먹는 기생충 같은 인생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 근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때마다 기도하세요. 근데 다 떠나더만요. 그분 곁에 그 사람들 다 떠나. 때마다 곤조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분은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어느 때는
뭐 냉담, 뭐 연락도 안 하고. 그래서 막 놔두라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는. 그거 아닌 것 같다고. 그거 하지 마시라고. 너무 뒷바라지 그렇게 치닥거려 고만하시라고. 1, 2년 믿은 사람도 아니고 믿었다 그만뒀다. 믿었다 그만뒀다. 오랫동안 믿었던 여자인데. 오랫동안 믿었던 집사인데 그 사람은 집사까지 하고 교회를 여기저기 다 옮겨 다니고 했던 사람인데 제가 그만하라 그랬어요. 그만하라 그랬어요. 그건 집사님의 열심이라고.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 열심 아닌 것 같다고 제가 야단을 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이 미련한 자가 기름을 살아간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신랑이 준비되었던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계시록 3장 20절 생각나시죠? 문 밖에서 두드리나니 어떻게 이뤄가십니까? 깨어 있는 자는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나니 문고리는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항상 내가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예수님을 만나지 마음의 문이 늘 준비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서 열어줘야지. 주님이 아무리 불러도 주님이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두들겨도 안에서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꽉 닫고 듣지 않으면 꽉 닫고 만나지 않냐면 어찌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할렐루야. 그래서 늘 기도와 말씀과 이렇게 행함으로 늘 저축하고 예배하고 준비된 자는 언제고 그러면서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여기 보세요. 주여 문 좀 열어주소서. 뭐예요? 회개 통해 참회가 없어요. 그동안에 멀리한 죄 용서해주세요. 그동안에 믿지 않았던 거 용서해주세요. 그동안에 가까이 가지 않았던 거 용서해주세요. 회개 통해가 없고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항상 남 탓하고 이런 사람 미련한 자는 항상 남 탓해.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세상 탓하고 그러니까 밤낮 대본을 하는 거야. 밤낮 미련한 것들은요. 태극기 부대이든 촛불 부대이든 하여튼 데모에 그 시간 있으면 자기 일이나 하세요. 내 역할에 내 주어진 일에 열심히 살아가는 게 그것도 하나님 일이에요. 그것도 세상 하나님 우리나라의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세상 탓하고 조상 탓하고 정치인 탓하고 부모 탓하고 어느 인간 남편 아내 자식 늘 불평 미련한 인생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전도서 3장에서 어떻게 해요? 아플 때가 있으면 날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꼬맬 때가 있고 전도서 3장에서 때라는 단어가 31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때에 순종하세요. 때에 받아들이세요. 때에 용납하세요. 나는 지금 공부할 때인가? 나는 정말 아이 키울 때인가? 나는 지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길 때인가? 내가 지금 돈 벌 때인가? 때를 분별하세요.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때를 몰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저는 요즘에 큰아들 집에서 있으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물어봅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이거 낭비하고 있는 때입니까? 내가 지금 낭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 열심일까요? 이게 아버지 원하시는 때일까요? 매일 물어봐요.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양주에 있으면은 편한 것 같은데도 너무너무 외롭고 또 잘 감당하는 것 같으면서도 힘들고 그러나 아들 집에서는 갑갑한 것 같으면서도 그냥 복작복작하면서 또 거기는 거기대로 그런데 뭔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기에 아이들도 그렇고 가족이 또 뭔가 같이 이렇게 또 함께
그래도 또 시어머니가 있고 엄마가 있으니까 또 어떤 질서에 이러는 것도 또 이렇게 이뤄가는 것 같고, 내가 여기 또 필요해서 있어야 될 때인가? 있어야 될 때인가? 큰아들도 엄마 1년만이라도 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도 좀 있어줘. 우리 큰아이도, 큰며느리도 참 제가 몰랐던 걸 알게 되고, 너무 하나님이, 그냥 듣기만 했던, 며느리, 듣기만 했던 내 가족. 그러나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이런 면이 있었구나. 참 따뜻한 면이 있었구나. 내가 오해를 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참 많은 걸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했던 기회가 돼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저는 저대로의 또, 서로가 있죠. 며느리대로, 저는 저대로의 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참, 지금 그런 때인가? 내가 여기 있어야 될 때인가? 몇 개월이든 1년이든.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도 형통한 날 기뻐해라. 공고한 날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에 병행하게를 하셨느니라. 아멘. 기뻐할 일이 생기셨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세요. 고난과 고통과 혼란이 있을 날이 생겼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늘 어느 때인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언제까지 밀어넣자 붙어먹고 뜯어먹고 사기치고 그저 남분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뤄가는 정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이뤄가지는 않는가. 그래서 정말 가지가지더라고요. 전기밥솥이 고장이 났어요, 집사님. 나는 어떡하면 좋아. 그럼 지가 사면 되지. 구역장이라고 돈 주는 그냥 푹푹 쓰고 맛있는 거 사 먹이고 막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 집사님이. 이제 권사됐지만. 근데 전기밥솥도 갖다 사다 주지를 않나, 내가 너무 그러더라고요. 너무 지나치게. 그랬더니 배신당하더라고, 나중에 또. 그래서 아무래도 나는 절에 가는 것 같다고. 간증까지 했어요. 간증까지. 우리 교회 다니다가 또 다른 그 교회로 갔어. 그 집사님 때문에. 그 교회로 갔어. 그러더니 결국은 난 절이 맞는 것 같다고. 절로 갔대요. 어른들 얘기 들어보니까. 참, 진짜 기생충이 따로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쎄. 그러면서 14절부터, 23절까지는요. 13절까지는, 열처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미련한 처녀 아니세요? 아니면 슬기로운 처녀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14절부터는요, 30절까지는 달란트입니다. 기질과 재질과 은사.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소유를 맡겼어요. 평직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 그래서 소유는 뭐예요? 기질과 재질과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내 인생이라는 거. 각각 15절에 그 재능대로, 그 은사대로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 한 사람에게 5달란트. 누가복음 12장 48절에도 그랬죠. 물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그러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 된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의 대가인데, 그런데 16절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많이 받았는데도 불평하지도 않고 기질 재질이 많습니다. 또한 건강합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하여서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하나님 나라는 차고도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아멘. 아멘. 밤낮 없다 그러지. 밤낮 없다 그래. 5달란트는요. 주신 재능과 기질과 물질과 건강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쓰여졌습니다. 공부를 왜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 잘해서 전도에 이용하려고.
예, 전도의 사역에 함께 하려고. 공부 못한 사람도 전도 잘합니다. 근데 공부 잘한 사람이 더 전도를 하면서, 예, 자기가 배운 지식을 나눠주면서 전도해. 그러면 더 전도 양이 많아지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 되고 1등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신명기, 예, 말씀에도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 강주에도 복을, 그게 다 복을 받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 넓히는 데에 쓰임 받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왜 가느냐? 내 이름 3글자 내세우려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 간 사람과, 예, 저기 전문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문대 간 사람들에도 또 전도가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기대를 한다면, 명문대 나왔는데 그렇게 착해. 그리고 막 섬기고 베풀고 또 자기가 배운 지식 나눠줘. 또 과외도 막 해주고 뭐하고 공부 못하는 애 막 가르쳐. 그러면 전도가 얼마나 빨라지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전도하기 위해서 명문대도 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 전도하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전도하기 위해서 대기업도 들어가야 되고, 그 가치와 목적을 똑바로 알고 들어가라 이 얘기예요. 꼭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다녀서 전도가 잘 되고 전도되기 때문에 간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말고 나의 이름 3글자를 위해서 이뤄가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이 되셔야 된다는 거. 아멘. 아시겠습니까? 이게 달란트예요.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는요 똑같습니다. 2달란트 가진 사람이나 명문대 간 사람이나 2달란트 조금 낮은 대학을 간 사람이나 마음껏 기질과 재질과 건강과 지식과 지혜를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력했다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17절부터 18절까지,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도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내게 주신 분량대로. 그런데 1달란트는 땅에다 묻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수직선의 관계, 수평선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무관심해. 하나님 나라 관심 없어. 그러니까 늘 불평. 토마스 아퀴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의도를 보신다. 어떤 의도로 이뤄갔는가? 네 자신을 위해서 쓰여졌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졌는가? 5달란트 가진 사람이나 2달란트 가진 사람이나 차이가 많죠. 그런데 어떤 의도로 5달란트, 2달란트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다면 칭찬은 똑같습니다. 어느 때인가 결산할 날이 옵니다. 그랬더니 21절에도 그 주인이 한번 보세요. 저는 옛날부터 이 기절이 기가 막혀요. 21절과 23절 2달란트, 5달란트 칭찬이 똑같습니다. 한 단어도 틀리지 않아요. 찾을래도 찾아도 못 찾았어요, 제가. 5달란트 보세요. 자라했도다 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물질이에요. 아끼지 않았어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많은 것은 뭡니까? 물질도 영혼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3절도 똑같아요. 2달란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울대에 나왔으면, 명문대 나왔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야. 이루대학 나오면 2달란트, 이루대학 나왔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거야. 아니요, 상관없어요. 명문대 나왔다, 이루대학 나왔다, 전문대 나왔다, 상관없어요. 단지 명문대 나온 사람의 하나님의 중심과 이루대학을 나오고 전문대 나왔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고 가치였다면 칭찬 상급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쓰임받았느냐, 쓰여졌느냐? 이거 목적이지. 그래서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진실했냐 사랑했느냐 순종했느냐, 예, 이런 관계에서 이뤄가시는 거지. 그래서 내 주인과 즐거움에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맡겼죠. 청지기상 종의 삶입니다. 그러나 결산할 때는 신분이 바뀌어서 주인과 함께 자녀로서, 예, 그래서 종의 신분에서 포로의 신분에서 주인의 신분으로 자유롭게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 잠언 22장 29절에도요. 네가 자기의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이 왕 앞에 서리라. 아멘. 아멘. 오스 와일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주보다 크시니 하시는 일은 모두 위대하다. 우주보다 크신 분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위대하다. 작은 일이든 2달란트가 하든 5달란트가 모두 하나님 나라는 다 위대하다. 설거지를 하든 쓰레기를 치든 대기업에서 일을 하든 청소부를 하든 그 일을 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중심에서 일을 하고 섬기고 일을 한다면 높은 자리에서 일을 하든 저 밑바닥에서 청소를 하고 일을 하든 그 일은 위대하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작은 일에도 큰 뜻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 아멘. 제가 우리 집에 보내서 그랬다 그랬죠. 암동에 어떤 청소하지만 가진 인성을 쓰고 청소를 하길래 아유 수고하시네요. 애쓰시네요. 말을 붙였더니 네. 그리고 또 사탕을 주고 오렌지를 주고 또 애들이 가져온 귤 그렇게 주면서 이거 잡수시면서 하세요. 그리고 드리니까 아유 좋아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네. 잘됐다 싶어가지고 이것도 주일의 일이랍니다. 이 쓰레기 치고 청소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깜짝 놀랐다 그랬죠.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요. 교회에서만 봉사하고 식당에 일하고 청소하는 것만 일하는 게 아니라 직장도 하나님 일이에요. 기업이잖아요. 한참 얘기해 드렸어요. 한참 일. 그리고 유튜브 들어보세요. 네, 들을게요.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는 모르지만, 예. 어디 가나 저는 택시기사, 아저씨한테도, 예. 참 일을 하시니 감사하네요. 나이가 그 나이에 되셔서, 그래도 운전이라도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건강 주시니까 운전하시죠. 건강하지 않으면 어찌 운전을 하겠어요. 저는 남편이 폐암으로요. 정말 건강하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남편이 가고 나니까 할 말이 더 많어. 말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운전하니 감사하죠. 이러면서 이것도 하나님 일이랍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위대한 일이요. 작은 일에도 큰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할렐루야. 가치관 목적 하나님 생각 다시 이뤄가세요. 그러나 24절부터 30절까지는 악하고 게으르고 악한 족 한 달란트. 예. 24절부터 30절까지 한 달란트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 제일 먼저 또 주인한테 불평합니다. 예.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똑같아요. 먼저 온 자 불평한 한 달란트 똑같이 나눠주는 거 똑같은데 자기가 주거나 말거나 주인 마음이죠. 왜 나중 온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줘요? 항상 미련한 자는 이래. 한 달란트 가진 자 뭐냐면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요. 심지 않은데 거둘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으려고 그래요. 주지도 않고 모으려고 그래요. 1,000원 주고 10,000원 벌으려고 그래요. 저 주인 못돼 처먹었어. 항상 불평이야. 10,000원을 주든 20,000원을 주든 내가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기업 때문에 어느 기업이 그 먹고 데모하는 노동자들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회사를 위한다면 한 달란트를 받든 2달란트를 받든 내가 그 회사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데모하느라고 회사가 망해. 데모하느라고 일을 할 수가 없어. 일꾼들을 길이다 월급만 올려놔가지고 나라에서 누가 했는지 뭐 한지도 난 몰라.
얼마나 지금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냥 직원 월급이 얼마나 많은지. 많이 받아야 될 때는 받아야 되겠죠. 근데 정작 주인은 가져가는 게 없어. 정작 주인 사장은 가져가는 게 없어. 이런 사회를 만들어 놨어요. 누가 그랬는지. 정말 너무나도 이 회사에 데모하는 것들 너무 저는 모르지만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데모꾼들이. 그 회사는 어떡하라고. 하루만 쉬어도 난리가 나는데 수출하고 수입을 하고. 이렇게 한 달란트 같은 인간들이 밀어난 자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주인을 원망합니다. 기업주를 원망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 그 회사가 있다는 거. 일단은 회사를 살려야 되잖아요. 기업주도 악한 기업주도 많지만, 악덕 기업주도 많지만, 자기 배만 키우는 것들도 많지만. 그래서 이렇게 굳은 자여 심지 않은데 거두는 자여. 그러니까 밤낮 불평이야. 밤낮 불평이야. 부모 불평하고. 그래서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언제나 업적 중심 공로 성공 과업 이것이 아니라 성공 과업 업적 성취가 아니라 내가 쓰임을 두려워 이러면 또 겁이 많아요. 망할까봐 두렵고 쫓겨날까봐. 그러니까 데모하고 보는 거야. 일단은 데모하고 밀고 나가 보는 거야. 그래서 참 언제나 두려워하면서 당신 달란트 땅에 감췄어요. 당신 것 가지셨나이다. 감춰놨대. 망할까봐, 뭐할까봐. 늘 그러면서 내게 주신 기질과 재질은 발휘하지 못하면서 언제나 정말 이런 사람일수록 종로론 노예같이 거지같이 종근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체면은 또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체면, 자존심 얼마나 강한지 몰라. 누가 나보다 잘하는 사람 보면 그걸 못 보고 나보다 뭐 저거 하는 사람 밤낮 겨루다가 망해. 잠언 14장 30절에도 그러죠. 육신의 모든 화평을 이뤄가는 자는 생명을 이어가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맥스 언더슨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 믿음을 점검하기 원한다면 당신의 순종의 여부를 점검하라. 내가 주어지는 환경에 얼마만큼 순종하는가. 이게 믿음의 척도라는 거. 믿음, 순종. 아멘? 아시겠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돼.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데 거두고 해치지 않은데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언제나 게으르고 미련한 자의 특징은요, 늘 있는 것을 못 봐요. 내가 주어진 것을 못 봐요. 감사할 줄 몰라요. 가진 거를 못 봐요. 항상 내가 가진 것, 내가 있는 거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귀한 것을 모릅니다. 정말 시간, 물질, 자기 자신 모든 것 쓸데없이 낭비해요.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자신을 전혀 모른다는 거. 제가 이 주변에서도 인생 이렇게 살아가면서 얻는 투룸하면서 어떤 많은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요, 늘 자기 자신은 남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짓고 못할 일 남한테 해치면서 자기는 전혀 볼 줄을 몰라. 소경된 자라, 기머거리라. 그래서 늘 불평을 하는 거예요. 늘 불평을 해. 늘 못마땅해. 늘 어쩌고 저쩌고 해. 참 이런 인생이 너무 많아요. 예외로 많아요. 예외로 많아. 너무너무 미련한 자, 한 달란트 가진 자. 늘 불평해. 근데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 언젠가는 28절처럼 그 한 달란트도 뺏길 날이 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있는 자는 더 채워줄 것이요. 늘 없다고 불평하는 자는 있는 거 그나마도 뺏길 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4절에도 겸손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이런 자에게는 보응하시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아니라 모든 자족하는 자, 하나님께서 온전히 겸손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거. 그래서 정말 이 무익한 종아 바깥에 어두운 데를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리라. 회개 통해가 없는 삶이요, 감사 은혜를 없는 삶이요, 있는 자리 어디나 그 자리가 지옥이라는 거. 잠언 22장 5절에도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 올무가 있느니라. 아멘. 2시에 30절까지 14절부터 30절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질 재질, 하나님이 주신 지금 나에게 많은 걸 주시고, 내가 지금 건강, 물질, 내 자신 얼마나 많은 걸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걸 주셨는데, 나는 한 달란트 가졌다. 하나 없는 것만 보는 자는 아니세요? 있는 거 세어보라. 없는 거 세어보지 마시고 있는 거 감사 종에다 써보세요. 없는 거 종에다 쓰지 마시고. 세 번째, 양과 염소입니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 13장 30절에 가라지 축정이와 똑같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 모든 천사 함께 올 때 재림하시는 날 영광의 보좌 각각 그 민족 앞에 구분하여 목자가 양 염소 구분하여 그 같이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듯이 마지막 때에 구분하죠. 가라지 축정에 가라지도 나더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뽑히리라. 요즘에 교회에서 난리 납니다. 원로 목사들이 뭐 몇십억이다, 몇천억이다, 뭐 몇백, 뭐이다, 이것 때문에, 가라지, 알곡도 다치고, 가라지도 다치고 난리 납니다. 성도들의 아픔, 너무너무 헝금한 맛을 뚝뚝 떨어뜨리죠. 정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비둬라. 알곡도 다칠라. 양 염소 끝까지 놔둡니다. 양인지 염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왼쪽은 심판이요, 오른쪽은 상급이요, 영광입니다. 근데 낮에는 양과 염소는 함께 놔둔답니다. 그러나 밤에는 구분하여서 따로따로 들어가게 한답니다. 정말 너무너무 섭리가 묘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낮에는 잘 몰라. 밤이 돼야 알아. 어느 때 알죠? 사건이 터질 때, 문제가 생길 때, 양새끼인지 염소새끼인지 보면 알아.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해. 미련한 자처럼,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다 탓을 해. 근데 양은 문제 생기면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34절부터 40절까지 의인의 삶, 양의 삶임이에요. 그때의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부터 너희 예비된 나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될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9번 나옵니다. 여러분, 돕는 때도 있어요. 섬길 때도 있어요. 베풀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때마다 많지는 않지만 이날도 너무 병에 골골골골하고, 아들은 그냥, 큰아들은 오도가지도 않고 아주 왼수도 그런 애가 아들들에 따라나 친구 애가 있는데 눈은 다 태어나서 갑상선에 뭐에 약으로 살아요. 너무나 저는 그래서 때마다 큐티에 말씀 때에 갇혔을 때, 줄일 때, 그럼 저는 이제 적용을, 누가 갇혔을까? 누가 지금 줄일 때일까? 누가 병들었을까? 이런 걸 생각해서 적용하는데 많이 보내지는 못하고 조금 보내죠. 조금 보내고 하나님 통장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제가 스스로 헌금할 수가 없으니까 통장에다 입금하고 감사할 때는 입금하고, 감사할 때는 입금하고, 저 할 때는 또 입금하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돈에서 이날도 이제 병들었을 때, 줄였을 때, 예, 양새끼 되고 싶어서. 그래서 조금 붙였어요.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아서. 걔 생각이 다 하나님, 근데 딱 생각,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문자가 뭐 그렇게 많이 붙였느냐고. 남들한테는 작은 돈인데, 이 사람에게는 큰 돈같이 보이냐고. 몇십만 원도 아닌데도. 그래서 20만 원 붙였는데도 그렇게 그렇게 많이 붙였느냐고. 얼마 전에도 또 이제 누구 또 도와야 되는 적용이 또 나왔더라. 또 병들은 사람 누굴까? 병들은 사람 또 누군가? 너무너무 병원비 막 저거 하고 또 누구에게 또 이렇게 붙이고. 저는 이게 바로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정말 오른쪽에 양은요, 선한 역할을 하며 선한 영향력을 이뤄가고, 또한 종교와 의로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왼쪽은 악의 상징, 악의 영향력, 불의의 영향력, 또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여러분, 어떤 모습이세요? 누군가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저는 이 34절부터 40절까지에,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의인들 보세요. 양은 뭐라 해요? 내가 언제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처럼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고, 누구에게 봉사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해라. 양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요,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한 거 기억이 몰라요. 그 순간은 생각나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제가 그렇습니다. 양새끼 기질이 조금 있나 봐요. 오른쪽에 조금 앉을 것 같아. 근데 어느 시점에 제가 적용하려고 이렇게 생각나고, 어머, 내가 그렇게 했구나. 그랬구나. 아들한테 간증 아닌 간증, 자녀들한테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애 아빠, 장로님 돌아가시고 나서 얘기를 하더니, 야, 엄마 대단하다. 그래서 정말, 저에게 쓰는 거는, 아깝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힘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양새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자기가 선한 일을 한 거, 오른손이 몰라요. 오른손이 몰라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하는 일 모르게 하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이웃을 돌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잠언 27장 2절에 그래서 어느 때요? 어느 때 내가 도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아멘. 대단한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꼭 도움을 줘야 될 사람에게 한 게 바로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 나라야. 아멘. 우리는 뭔가 내가 주면 돌아올 사람에게는 잘해요. 잘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도 잘해요.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없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안 해요. 왜? 인정받을 거 필요도 없거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내 형제 중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잠언 27장 2절에도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지 말고 너를 칭찬하게 하기에 내 입으로는 말고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정말 헐벗은 사람을 돌봐야 되고 헐벗은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또한 라기생 같은 사람 우습게 여기고 무시당할 세리, 마태 이런 헐벗은 사람 돌봐야 되고 회복해줘야죠. 의의 옷을 입혀줘야죠. 병드는 자, 질병 있는 자 예수님 고침받는 이런 기회를 줘야죠. 옥에 갇힌 자 포로, 종로로 타고 뭔가 갇혀있는 자 자유케 만들어줘야죠. 줄일 때 영적 갈증을 느끼기 영적 적용입니다. 지금은
줄인 자는 누굴까요? 예. 목마른 자, 말씀이 없는 자, 기도가 없는 자, 또 영적 갈증 일으켜 드려야 되겠죠. 목마른 자, 말씀이 없어서 강박해지는 자, 또 말씀으로 채워줘야죠. 저는 이렇게 양의 오른쪽에 축복받을 자, 이뤄갈 자가 누굴까? 바로 큐티 사역이구나 그랬어요. 정말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 목마른 자, 갈증을 느낀 자, 병들은 자, 갇혀있는 자, 포로된 자, 예, 정말 예, 병들은 자, 헐벗은 자, 구원의 역사, 영광의 역사,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스 왈도 젠바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 삶에서 보여주는 증거에 주님께 영광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예, 나의 삶 속에서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서.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내 삶이 그리스도 향기가 나야 돼요. 내 삶에서. 엊그제 예, 전세 계약표 이제 해주는 거 이사 가야 되기 때문에 전세 이렇게 빼주고 해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복덕방 이제 이런 얘기 전해하더니 참 편안해 보이셔요. 그래서 참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요새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남이 볼 때 아, 편안해.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얼굴이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세요? 그러면은 아, 이거 예수 잘못 믿는 건데 목사인데. 근데 너무 편안해 보이시고 좀 이렇게 곱게 나이 드시고 하나도 고생 안 하신 분 같고 예, 손가락 까딱도 안 하신 분 같고 뭐 물만 만지는 분 같고 막 이런 그러니 그래도 얼굴이 편안해 보인다니 다행이다. 여러분, 마음의 창이 눈이고 마음의 창이 얼굴이에요. 전 참 조심해요. 정말 내 몸을 쳐서 복종합니다. 왜 그러냐면 얼굴이 시꺼멓게 막 보일까봐 목사인데 그래도 예, 그래서 편안해 보인다니까 아 그래 내가 요즘에 힘들어도 아주 가슴이 맥히고 자꾸 확 그냥 막 저거 하고 그래요. 막 누가 화병 난 사람 뭐냐. 하여튼 가지가지 겪어요. 지금 제가 조금 좀 힘들어요. 참 이게 신경성이기도 하고 우울증 뭐 그런 좀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감당할 일이고 좀 힘들죠. 근데 얼굴까지도 막 이상하게 보인다면 이거 하나님께 죄송한데 여러분 나의 삶이 나의 행위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러면서 41절부터 45절까지 예, 정말 양새끼 염소새끼 예, 악인의 삶과 선인의 삶. 그래서 41절 45절 또 왼편에 예, 염소새끼죠. 쥐릴 때 목마를 때 돌보지 않았어요. 돌보지 않았어요. 남하고는 상관없어. 무관심.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나사로 부자 이름도 없죠. 왜 지옥 갔을까요? 왜 못 온다고 할까요? 거지 나사로를 무관심했다는 거. 예, 무관심했. 부자로 살아서 지옥 간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돌봐야 될 사람 무관심했다는 그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예수를 영접 안 했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은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되신 바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 사랑 받았다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어찌 남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어찌 남을 배려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는 나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 삶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25장 전체 예, 등불을 준비한 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양새끼 염소새끼 나는 누굴까요? 그랬더니 44절부터 예, 45절까지 예, 염소새끼 뭐라 그럽니까? 언제 안 돌봤어요? 돌봤어요. 언제 안 돌봤어요? 도와줬어요.
예, 다 기억을 해. 염소 새끼들은요, 어떤 인간이냐.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율법주의자. 내가 그렇게 도왔는데, 내가 그렇게 얼마를 줬는데, 내가 그렇게 베풀었는데,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항상, 예, 공로와 업적과, 예, 보상 심리로 언제나 상대적이고 조건적이고, 내가 그렇게 하는데 네가 그렇게 해? 내가 그렇게 이뤄가는데 네가 그렇게 해? 좋아? 나는 너한테 안 해. 항상 조건적이고 상대적이고 자기 열심, 자기 의, 그래서 조금만 준 것도 다 기억을 해. 예.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소경이기에 나의 기준, 나의 중심, 나의 관심 따라서 예 보이고 들려진다는 거.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7장에 그러죠. 21절 23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자가 천국 가리라. 예, 나는 병 고쳤어요. 예, 방언도 했어요. 전도도 했어요. 예수님 뭐라니까 나는 너를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엊그제도 어느 권사님이 예 정말 강가에서 한참 얘기하면서 뭐였는데 어느 친구분의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참 진짜 안타깝더라고. 너무 친한 친구인데 내가 너를 어쩌고 저쩌고 내가 너를 뭐 어쩌고 저쩌고 아우 뭐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나이에 그런 친구. 그래서 내가 아유 좀 거리를 두고 만나세요. 우리 박사님 김 박사님 그러죠. 100세 넘으신 분이 너무 나이 먹어서 많은 친구 필요 없다. 한두 사람. 예. 너무 그냥, 예. 막 뭐, 퇴직금이 어느 뭐, 얼마 뭐, 잠깐 저번에 들은 뭐, 얼마면, 그냥 먹고 살만해. 먹고 살만해.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라. 누군가가 만나면 다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런 사람, 나이 먹을수록 피해라.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제일 친하다는 친구, 그렇게 살피고만, 너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어우, 내가 숨이 차더라고요. 나이 먹어서도. 그렇게, 이게 바로 미련한 자. 예. 미련한 자여, 한 달란트여, 염소 새끼여.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모르는 자. 25장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돌이키세요. 빨리 회복하세요. 빨리 회개하고 통회하고 금식하면서 하루빨리 25장 책임질 하시기 바랍니다. 26장 체험한찬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대제사장 예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웠습니다.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8일이라 네 번째 이제 순환단하시는 걸 말씀하십니다. 근데 3절에 그때 대제사장 장로들 가야바 한 관정에 모여. 왜 모이죠? 예수 죽이려고. 뭐라래? 예수 흉계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봐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 다 모이죠. 6월절에 각 나라 지방에서 오죠.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 없이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교회 안에 직분 받은 자, 예수 없는 자 너무 많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모세 장인 이드로 같은 사람을 얼마나 장로로 뽑기를 좋아하는지, 허울 때 멀쩡한 것들, 헌금 많이 내고, 기준이 헌금 많이 내는 사람, 돈 많이 쓰는 사람, 밥 많이 사주는 사람, 이 교회 안에도요, 참 이 못된 습관들이 있어. 장로다, 뭐다, 그러면은, 뭐 저거 그러면 막 베껴먹는 거 뭐가 있어. 기분 나쁘게 돈 쓰고도 기분. 저는 옛날에도 많이 겪을 거거든요. 평신도일 때. 저는 이제 섬기려고 막 이러면은 저만 보면 베껴먹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어요. 치사하게. 아, 뭐, 유재석가 낼 거죠? 아니, 전도사님이 낼 거죠? 이러고. 나는 얻어먹고 싶은데, 내가 있으면 내가 내는 걸로 알아. 아주 얼마나 이거 못된 버릇들이 있는지, 장로면 다 박사 먹여야 되고,
장로면 다 돈 내서 다 뭐 해줘야 되는 걸로 아주 못된 버릇들이 있어요. 이게. 더러운 버릇들이. 그래서 여기서 정말 하는 짓거리 보세요. 대리장 장로들이. 다 모여서 예수 없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곽선희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일들을 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명언인지 몰라요. 집안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지 않을 일들을 해요. 하지 않을 일들을 해요. 예전에 우리 장로님이 남편이 늘 두 며느리를 칭찬을 했어요. 우리 아들들은 복 받았어. 복 받았어. 정말 큰애도 살림밖에 모르고 애들밖에 모르고 집에밖에 모르고 작은 애도 그렇고 예, 집에밖에 모르고 어디 뭐 친구들 미쳐서 돈 낭비하고 쓰고 돌아다니는 이런 애들도 아니고 그저 쇼핑에 미친 애들도 아니고 친구끼리 미쳐서 술 먹으러 다니는 애들 오직 가정 성격 차이들은 다 있지만 오직 가정 참 우리 며느리들은 잘 얻었어 잘 얻었어 우리 장로님이 그랬는데 정말 돌아보면 얼마나 지금 세상이 요지경인지 정말 못된 이런 일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어느 때인가 남편을 돌볼 때인가 아이들을 돌볼 때인가 가정을 돌볼 때인가 내가 돈을 벌을 때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 내 역할과 그거를 알아서 이뤄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때를 애 키울 때 나가서 돈을 벌고 남편을 도와야 되고 돕는 배필 이뤄가야 될 때 그냥 난리를 치고 미쳐서 돌아다니고 때를 모르니까 예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고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에도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아멘. 그때에 3절에 예수를 흉계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여 말하기를 밀라네 명절은 하지 말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요. 종교의 예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계급장 딴 것들이 하는 짓거리 밤낮 의논을 해 회의를 해 회의가 오게 밤낮 모여라야 회의하는데 밤낮 싸워 총회에 가면 기절을 한답니다. 우리 아들이 언젠가 한번 그래요. 엄마 웬일이야 이래요. 아줌마 이거는 개판도 그런 개판이 없나 봐요. 우리 친구 목사도 그래요. 내가 아주 그냥 욕을 냈다 하더라고요. 이놈은 총회만 가면 아주 그냥 지랄들을 한다고 하죠. 쌈지랄들을 한다고. 세상에. 하기야 목사가 뭐 강단에서 별 욕을 다 하는 인간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를 죽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많이 가진 자가, 많이 안다는 자가, 많이 들었다는 자들이 가장 구약의 율법을 안다는 것들이 그런데 6절부터 13절까지 한 여자 옥합을 깨뜨리는 자가 있어요. 항상 성경은 대조적이에요. 비교적이에요. 악한 자가 나오면 선한 자, 선한 자가 나오면 악한 자가 나오고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12장의 3절에 보면 나사렛 누인 마리아라고 합니다. 마리아.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여기 보니까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에 계실 때 병든 자, 나병 환자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데 누구도 만나주지 않는데 저는 엊그제 너무 힘들어서 너무 누구도 아니에요. 저 혼자 아까도 아들한테도 그랬지만 누구도 아니다. 큰애도 잘하고 애들도 좋고 다 엄마 혼자 나와의 훈련이야. 엄마 혼자의. 엄마가 모르는 성격을 엄마가 내가 파악을 했고 아빠가 늘 외형적인 것 같아도 내성적이고 굉장히 터프한 것 같은데도 소심하고 집착 있고 뭐 이런 게 있던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어느 제가 50년 남편 안에서 막 이렇게 훈련받고 했는데 50년 훈련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어떤 성향이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뭐 하나 볼 때 뭐 꼼짝을 못하고 그것만 봐야 되고 막 이러고 다들 뭐 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좀 뭐 해라 했는데 뭐 해 봐야 돼 그러면 다른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요즘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나와의 싸움의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말는데 어느 권사님한테 이렇게 오솔길을 걷다가 사진 한 장 이렇게 잡아가지고 했더니 그 오솔길 나도 한번 걷고 싶어요. 그 다음날로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냥 오솔길에서 이렇게 힘들 때 그냥 지하철 타고 와서 얼마 안 걸린다고 지하철 타고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그분도 또 이제 자기 생각지도 않은 친구한테 막 그냥 욕을 먹고 나와서 내가 내 나이 이 나이에 이렇게 당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또 받아들이고 한참 얘기하고 또 지하철 타고 또 갔는데 이럴 때 한참 얘기하고 나니까 또 마음이 또 풀리는 것 같고 참 그런 훈련을 조금씩 이뤄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한 여자 매우 귀한 향을 한 옥합을 예수님은 나병 환자 집을 방문을 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은 뭐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주는 때, 가장 낮고 낮은 자를 만나줄 때, 누구도 만나주지 않는, 누구도 만나기 싫어하는, 부담스럽고 부담스러운 사람, 나병 환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 집을 방문했는데 한 여자 귀한 옥합을 또 가져왔어요. 나병 환자 집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는 모두 마다하지 않아. 누구도 가리지 않아.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환경과 배경을 따지지 않는 이 한 여자, 옥합, 시집갈 미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랬더니 또 제자들이 분을 냅니다. 3절에. 분개를 해가지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허비하느냐.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 딱 나오면 또는 퀴티 사역. 얼마나 방해를 하면서 무슨 의도로 어쩌고 저쩌고. 무슨 의도로 지금 시간에 퀴티를.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 모르고 쫓아다닙니다. 한 스타 되려고. 예수님 백으로 왼편 오른편 세배다. 이모가. 이렇게 제자들 허세, 위선, 형식, 거칠해. 정말 23장 24절에 말씀하셨죠. 하루살이 걸르고 낙타를 삼키듯이. 정말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제자들 똑같은 모습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어 가난한 자 자기는 가난한 자 돕지도 않으면서 말만 내세워요. 말만. 고르반 유전하고 똑같죠. 헌금은 많이 하는데 부모는 거들떠도 안 봐. 교회에 헌금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들 좋은 일 시키는 교회도 많죠. 쌓아서 가져나가겠다고 저축을 잔뜩 해놔. 성전도 안 지어놓고는 정말 성전 안 짓고 상가에서 있겠다 해서 우리 친구가 그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참 대단하신 분이다. 참 존경했어요. 그랬더니 모아서 가져나가려고 그랬더만. 그래서 정말 이런 제자들 모습 내 모습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에다는 헌금도 하고 비싼 것도 갖다가 내면서 가난한 사 돌보지 않고 형제 부모 돌보지 않는 이런 껍데기 신앙. 그러면서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선한 일하고 욕 많이 먹죠. 좋은 일하고 욕 많이 먹죠. 저는 퀴티 사역하고 나서 얼마나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많이 받았는지. 자기들이 못하는 일을 하면은요, 그 꼴을 못 봐요. 이게 바로 교회 하나님 나라예요. 특히 담임 목사들. 부목사들이 뭐 조금 튀면은 그 꼴을 못 봐. 파리채가 파리를 치듯이. 그래서 정말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는 이 기절에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냐. 하나님이 주님이 아시는구나. 다 내가 너를 아노라. 다 내가 들었노라. 내가 다 보았노라.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죠. 언제나 선한 일하고 괴로움을 당했다면 이게 상급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그랬죠.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급이 크리라. 선지자도 박해를 받았느니라. 핍박이 보상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들하고 함께 있지만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종말론적인 신앙. 아멘. 오늘 내가 헌금하는 일, 섬기는 일, 헌신하는 일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날이면 날마다 섬길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예, 병든 자,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 내가 돌봐야 될 사람 오늘 누굴까? 내가 이렇게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이렇게 붙이는 이런 것도 이런 말씀 입각하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입각하에. 할렐루야. 그게 때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으로 나로 사인해 주셔요. 어거스트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사를 마귀로 변하게 하는 거는 교만이고 천사 되는 사람은 마귀로 변하게 만드는 거, 이건 아주 교만한 자고, 사람을 천사로 만드는 건 겸손한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데마다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이 헌신이 전파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 정말 내게 이루어진 이 모든 일, 그때에 또 비교적으로 가룟 유다 30냥 예수님을 팝니다. 앞장에 한 여자는 옥합 시집간 미천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어요. 온전히 헌신, 희생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자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30냥에 팔았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어느 길을 가실래요, 여러분?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저는 너무 욕심납니다. 옥합을 깨뜨려 드려지는 못하지만 옥합을 깨뜨리는 흉내라도 내려고 쫓아갑니다. 정말 가룟 유다 30냥에 팔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하기를, 날마다 내가 복종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32절에요. 20세 이상은 노예를 은 30냥에 팔고 20세 미만은 20냥에 팝니다. 요새 20냥 팔았죠. 그래서 정말 스가랴 11장 12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더니 17절에 무교절, 목요일 예수를, 무교절은 뭐예요? 고난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게 무교절이고, 6월절 7일 동안에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단은요,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무너지게 합니다. 사단이 더 잘 알아요, 나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순간, 마귀가 또 나를 무너뜨리는구나. 이겨내자. 이기리라. 감당하자. 그리고 나와 늘 짓거립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저도 너무너무 약해요.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찰스 스펄전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어떤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주의해라. 최악의 원수는 내 안에 있다. 아멘. 아멘.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놓지 않으면요, 넘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담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하셨죠? 10장 12절에 선줄로 알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어디로 준비할까? 그랬더니, 이제, 성 안에 아무에게나, 18절부터요. 그래서 이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이날, 1월 15일부터 2월 20일간, 7일간 이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무교절은 뭐냐? 쓴나물 먹으면서 감사하는 거. 예전에 내가 이렇게 타락해서 살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지금은 되어진 거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거.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게 무교절이에요. 힘들지만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 지키겠다. 예, 성 안에 있는 큰 다락방을 하나 달라고, 예, 성 안에 들어가라. 아무에게나 18절. 나귀 새끼 준 사람도 이름이 없어요. 성 안에 방을 하나 빌려주는 사람도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예배하고 준비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역할을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말 예비되고 준비된 자는 이렇게 마지막에 쓰여져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니고데모처럼. 할렐루야.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지만 두려워서 제자라고 속였고 제자 아니라고 마지막에 빈무덤 성경 성취하려고 빈무덤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니고데모에 거듭나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향을 예수님을 바랐다는 거. 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6월절을 준비해서 끝까지 양육하셨어요. 끝까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21절에 가룟 유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15분의 1 사단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랬더니 몹시 근심해. 나 아니죠? 아니죠? 나 아니죠?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23절. 그릇에 손을 놓는 자 그 자가 나를 팔리라. 그가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시편 41편 9절. 나의 신뢰하는 자, 내 떡을 먹는 자가 나의 가까운 친구로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나의 왼수가 될 날이 온다는 거. 가룟 유다에게 끊임없이 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24대 인자는 기록된 대로 이사야 53장 말씀대로 가지만 그 자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자신의 욕망, 야망을 찾아서 심판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랬더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실 때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이게 바로 미련한 자요, 한 달란트요, 또한 염소 새끼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자기 욕망 가득하면은요, 어떤 말도 안 들려요. 매일 성경 공부하면 뭐하고 매일 큐티하면 뭐합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 명문대 보낼 거야. 나는 우리 남편 최고로 월급 받을 거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어떻게 살 거야. 이걸로 가득 찬데 무슨 큐티를 10년을 하든 5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꽝입니다. 하나도 안 들리고 하나도 안 믿어집니다. 그저 가는 거예요. 가라지 쭉종이. 마지막에 26절부터 29절까지 성찬식을 마지막 체험한 찬. 내 잔을 마시라. 내 떡을 먹으라. 잔은 뭐에 예수의 피. 떡은 뭐에 말씀.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인자의 살을 먹으라. 피를 먹지 마시라. 너희들가 이거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 내가 그들과 다시 살리라. 아멘. 날마다
예수의 피 제사함 받고 예수님의 떡, 살을,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살아갑니다. 그래, 제자들이 그러죠. 69절인가? 예. 요한복음 6절에. 어렵다. 예, 어려워요. 퀴치가 진짜 어려워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1절.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게 말씀 그대로 스가랴 13장 7절 인용한 말씀이고, 이 목자를 쳐야, 예수를 쳐야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이거를 모르고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 깨지는 거야. 30억이다 20억이다 음란 여자 성도 베리고 임신하고 이 짓들을 해가지고 교회가 두 쪽, 세 쪽, 네 쪽으로 쪼개지는 사단의 밥이 되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 33절부터 35절까지 베드로 2등 서러워요. 베드로 나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려요. 장담하지 마세요. 베드로 같은 기질은요. 나만 뭔가 특별해지기를 원해. 이게 보통 폐뇌 병신이 아니에요. 이게 큰 병 중의 병이에요. 뭔가 특별해 보려고. 제가 그 병신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옷도 남보다 뭔가 특이하게 입으려고 하고 지금도 이 기질을 버리지는 못해요. 아주 이 더러운 찌꺼기. 근데 이것도 저는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어느 권사님, 집사님들 아유 목사님 그것도 뭐 저거 해요. 그러지 마세요. 즐겁게 받아들여요. 저는 노인네 옷은 뭐 80대 옷 못 입겠어요. 죽어도 그냥 연기 옷만 입으려고 그러고. 예. 근데 젊어지는 것 같은 기분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고. 그래서 참 못 버리는데 그냥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베드로도 나의 기질, 제가 베드로 기질도 많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 예, 다 주를 버릴지라도 모두가 비교의식, 이런 사람이 또 셈도 많고 비교도 잘하고, 나는 달라, 예, 가장 믿지 못할 게 나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래서 그러면서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예, 절대 개념, 시간 개념 비교하지 마세요. 몇 시간 후에 예 부인할 날이 옵니다. 근데 이것도 진짜예요. 쉽게 대답하고 쉽게 약속하고 쉽게 말합니다. 우리 큰아들이 아까도 뭐 어쩌고저쩌고 말하지 마. 이 부도수표 말하지 마. 뭐해. 그리고 좀 미안해서 너가 이 마음은 내가 알아. 너 이거 진짜야. 근데 너무 바빠서 그냥 뭐 너무 그냥 잊어버리고 또 못해. 뭐해. 엄마 다 알아. 네 마음 다 알아. 왜? 엄마 사랑하는 거 아니까. 쉽게 말해요. 나는 일주일에 들려. 왜? 정신없거든. 엄마까지 기억 못해.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 근데 예 약속하고 말한 건 지키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진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도 그와 같이 했더라.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날마다 내 몸을 쳐서 그래서 정말 자신이 결단과 결심과 약속 예 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사는 것을 배우라. 하나님의 예, 절대적인 도움으로 사는 것을 배우라. 인정하라. 받아들이라. 그래서 저는 적용을 하면서 정말 나는 요즘 내 자신이 정말 연약하다는 거, 나약하다는 거 절감한다. 이렇게도 약하고 약한 거 정말 몰랐다. 순간순간 형편없이 무너지고 소심하고 예민하고 참으로 힘들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뭐가 좀 힘들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아가지고 나 혼자 그냥 부탁부탁 해다 차 그냥 운전 낯선 길 저 태능이 언니네 집을 내비게이션을 켜서 알지도 못하는 길 막 내비게이션 믿고 가다가 바킹하다가 백밀러가 더 깨져가지고 또 그랬답니다. 예, 어제 이 말씀 그대로 베드로처럼 열냈다 불렸다 나는
그래서 날마다 훈련입니다. 요즘에 참 여러 가지 가는 날까지 또 이렇게 제가 이런 훈련도 몰랐습니다. 예,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6절부터 46절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이 끝까지 양육이죠. 기도, 양육, 겟세마네 이름 뜻은 기름을 짜는 틀. 기도하는 동안 예, 기도라는 단어 7번 나옵니다. 찰스 스펀저는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주의하라. 예, 아까도 말씀했죠. 내 안에 원수. 그래서 정말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38절에도 말씀하세요. 매우 고민하여 깨어있으라. 그러나 아버지 뭐라 그래요?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기도하지만 육적인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소서. 마무리는 성령으로 아버지 뜻대로 앞서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로마서 7장 24절에도 오라 공고한 자여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두 번째 또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44절에 같은 말씀으로 또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예, 기도하고 2021년에 참고서로 노트 보니까 그때에 용산의 노숙자 정말 새벽 1시 2시 잠이 안 와서 기도하다가 새롭게 와서서 보니까 노숙자 너무너무 힘들게 그래서 마음의 감동이 돼서 이제 이게 또 헌금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또 첫 번째 기도했더니 아버지 이렇게 하면 보내드리겠게요. 또 세 번째 기도해서 이렇게 해서 이 권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내일 아침에 오면은 보내드릴게요. 생각지도 않은 분이 그 다음날 세 번째 기도하면서 저는 똑같이 예수님처럼 세 번째 그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헌금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면서도 세 번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확신을 확인하고 예, 이뤄갔다는 것. 세 번째 말씀대로 늘 똑같은 밥 먹듯이 똑같은 기도는 하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는 쉬라.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오리라. 정말 오늘도 30냥의 값싼 노예를 파는 값. 이 30냥의 예수님 팔고 있는 가룟유다 나는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준비하지만 오늘도 미련한 여인이요 슬기로운 여인이요 양새끼요 염소새끼요 1달란트요 2달란트요 5달란트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이 나귀 새끼를 예비하는 자가 있고 최후 만찬에 다락방을 예비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도 깨어 근신하여 정말 예수님 30냥 값없이 판 것처럼 가룟유다처럼 오늘도 끊임없이 예수를 빙자하여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예수님을 헐값으로 팔아대는 강도의 굴을 같은 이런 인생 나의 인생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너무나 헐값으로 팔고 다니는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